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야곱을 맞는데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그냥 거했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겁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있었어요. 그 세겜 땅에 있다가 그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고 보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35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의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그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가감하게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심판을 경고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집어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기 이전에 요나가 그 도망가면서도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 선장이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너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자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비록 이방인 선장이지만 요나를 책망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는.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돌아왔을 때 그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에서 모이고 섬겨가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지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두 번이나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게으른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씩이나 불순종의 길에 있는 그들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 혹시 불순종의 길에 있었다면은 그것도 빨리 돌이켜야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될 거예요. 잠자는 사람도 낭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 선 사람도 벌떡 일어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빛을 비출 수 있겠죠. 자,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이 빛이잖아요. 빛.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는 그 복음이 사람 영혼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걸 막고 방해합니다. 자, 여기 복음이 광채예요. 그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 죄 때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빛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빛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치는 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그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빛을 밝게 비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대와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빛을 비치는 것은 오직 등대 하나예요. 등대, 촛대를 말하죠. 아마 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한 번씩 그림으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촛대의 재료, 모양,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 그게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그 등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아마 세심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등대를 잘 살펴보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비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